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36차 순례지는 경상북도 울진에 있는 불령사입니다. 울진하면 성류굴이 유명하죠. 한여름에도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 동굴이죠. 불령사는 바닷가에 있는 울진읍에서 그 서쪽에 있는 불령계곡에 있습니다. 불령계곡은 피서철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명승 제6호로 지정될 만큼 계절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불령사는 신라 진덕 여왕 5년에 의상대사가 세웠다고 하는데 1396년 조선 태조 5년에 나한점만 남긴 채 화재로 모두 불에 타버렸고 임진왜란 때에도 영산점만 남기고 모두 불타버렸던 것을 훗날 다시 짓고 많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리를 2개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돌무더기가 있고 그 안쪽에 부도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도탑은 양성당 선사의 부도탑인데 숙종 때 그 장희빈의 모함으로 왕비 자리를 쫓겨난 인현왕후가 신세를 한탄하여 자결하려 할 때 꿈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 저는 불령사에서 왔는데 내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장희빈이 꾸민 모함이 탄로가 나고 인현왕후는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고 뒷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불령사 사방 심리의 산을 하사하고 4곳에 표지를 세워 부처님의 은덕에 살해하였다고 불령사 사적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스님이 바로 입구에 있는 양성당 선사이고 부도탑은 그 스님의 부도탑이랍니다. 절에 들어가면 입구 쪽에 큰 연못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불령지인데 이곳에는 불령사 창건설화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하엄전법에 힘을 쓰고 있는데 하루는 노인과 8명의 동자가 찾아와서 자기들은 호법신장인데 인연이 다하여 이제 떠날 때가 되었으니 자기들이 있던 곳에 절을 세워달라고 간청하였답니다. 그래서 의상대사는 적당한 곳이 있는가 하고 동해안을 올라왔는데 마침 그 부석사의 선묘룡이 따라와서 자기가 도우겠다고 하고는 지금의 울진 근처에 와서는 손수 인연처를 찾으라고 하고 사라져 버렸답니다.
8일간 천축산 근처에서 절터를 찾던 의상대사는 지쳐서 어느 연못가에서 쉬다가 보니 연못에 부처님 형상이 비치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여 하엄경을 독송하자 연못 속에서 그때 그 노인과 8명의 동자가 솟아올라서 설법을 듣고 이 산은 부처님이 천축산에 계실 때 모습하고 꼭 같으니 연못에 비친 부처님의 형상은 천축산 옛 설법을 하시던 부처님의 모습과 같으며 주위 환경은 영산 회상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고는 용으로 변하여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용들이 솟아오른 곳을 메워 법당을 짓고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부처불, 그림자영, 불령사라고 이름하고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난 곳에는 무영탑을 조성했다는 설화가 전해오는데 그 연못이 바로 그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추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 위에 지금 그 보이는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백이간센보살이라고도 하고요. 저 부처님의 모습이 지금 이 불령사 영지 바로 이곳에 비치기 때문에 부처불자에다가 그림자 영자 해서 그 불령사라고 합니다. 불령사 옆에는 명성 제6호로 지정된 불령사 계곡이 자연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채 있고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이 있으며 동해의 망경 창파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위치해 관동 8경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망양정, 달빛과 어울리는 솔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월송정도 있으며 수억 년 전에 생선된 성육을 그리고 망양정 해수욕장 등 아주 좋은 환경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그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36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겠나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나이다. 이 말은 꼭 한자로 하자면요,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뭔 말인고 하니 나는 아직 깨치지 못한 중생이며 번뇌에 쌓여 있지만 그래도 나 혼자만 우선 먼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하지 않고 남과 같이 함께 깨달음의 길로 가자고 교화하고 살펴주고 같이 아파하고 위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정신, 보살도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언제나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진리가 허공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실현되어야지만 진리로서 가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실현하고 그것이 나타날 때 부처님의 가르침도 빛이 나고 우리 불교도 존재 이유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유일만이 보적경에 광야나 산에서 연꽃이 피지 않고 연못의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열반 속에는 보살이 생겨나지 않고 애욕 속에서 보살법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중생일 때 번뇌와 애욕과 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중생일 때 보살법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번뇌가 바로 볼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뭔가 아늑하고 안온한 삶에서는 열반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생활에 부대끼고 또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는 괴로움 속에서 진정한 수행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가 수행자보다도 세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수행을 잘 하실 수 있다는 것이며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출가자들이야 처자식도 없이 걸릴 것이 없는 조용한 산속에서 나름대로 일념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남편과 자식들과 또 아내들과 매일같이 부대끼지 또 자고 세고 돈 걱정, 아이 걱정, 집안일, 친구 동창, 계모임 등등 이것저것 잡다한 번뇌가 끊임없는 속에서도 또 108산사 순례를 하고 절에도 가고 오면서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등과 번뇌와 애욕과 집착이 물 끓듯이 일어나는 속에 자기를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상구볼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파봐야지 남이 아픈 것을 알고 내가 굶어봐야지 배고픔의 가난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원효스님이 파괴를 하고 세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화화 중생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고고하게 높은 법상에 앉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삶 속에 들어가서 중생들과 같이 거친 밥을 먹고 차디찬 땅에서 잠을 자면서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하는 속에 보살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 정신은 상구볼이 하화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은 바로 보살도, 보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법문입니다. 우리 전부가 다 보살이죠. 자기가 보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이 보살이란 말은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생긴 말입니다. 인도 말로는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번역하면서 보리살타라 하였고 이것이 더 줄여서 보살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성 신도를 부를 때 보살이라고 합니다만 원래 불교 공부가 수승한 남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볼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란 뜻이고 살타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은 중생,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위로는 보리, 즉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라면 이미 정각을 이루었으니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으나 보살은 중생이기 때문에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는 한편 남도 같이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도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석가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생로병사의 번뇌와 집착으로 괴로운 삶을 사는 무수한 중생들을 두고 나 혼자만 정멸락에 빠져 혼자 안락함을 누리지 않겠다고 서원을 세운 예비 부처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간세음보살, 포연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일로왕보살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살, 이보살, 정보살, 채보살, 정릉보살, 수락보살, 법당보살 등등 여러분들도 모두 보살이니 이분들과 동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모두 보살입니다. 지금 잠시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 되기를 미루고 있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나를 찾는 108기도문에 남의 부처 보지 않고 나의 부처 찾겠나이다고 하는 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보살의 삶을 살아야 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야 하실 분들입니다. 보살은 바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리이타라고 합니다. 무상의 보리, 즉 깨달음을 추구하고 자리와 이타를 완성하고자 용맹정진하는 대승불교의 수행자를 마하살, 보살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의 보살은 서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법장보살은 48대 서원을 세웠고 보현보살은 10대 행원을 세운 것을 다 아시죠? 이것은 개별 보살마다 세운 서원입니다. 그러나 사홍 서원과 같은 것은 어느 보살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원입니다. 보살은 한편으로는 중생을 제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불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즉 중생 제도는 바로 발심할 때 이미 세운 하와 중생이란 서원이 있고 또 상구보리 즉 불도를 이루는 것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아직 깨닫지 못한 중생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교화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죠. 상구보리 하면서 자기가 아는 만큼의 하와 중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8만 대장경만큼 많으나 그 중에 하나라도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또 버릴 것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들어도 그것이 인연이 맞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리반특가 이야기를 하였죠. 부처님이 주리반특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청소라는 두 글자를 가르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리반특가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교에 심오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와 중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살 역시 나는 보살이고 타인은 미혹한 중생이라고 차별하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닌 것입니다. 차별의 마음이나 분별의 마음은 사물의 고유한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를 그르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36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나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겠나이다.
잠그고 자신과 만나세요. 불가에서는 안거란 것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게 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을 잠그는 것은 모든 잡념과 잘못된 습관들에 맞서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은 자신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한 번쯤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의 본 모습을 직면해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것을 원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곳곳에 중생구제 발원 법등 밝히니 연불 기도소리 끝없이 장구한 세월 사바에 울리구나. 거룩하신 부처님 향하여 두 손 모아 지심 정리하고 정경 도량에서 바른 불자 서원하며 새로운 인연 맺는다. 백팔산사 찾아 백팔배하며 백팔번뇌 소멸하고 백팔염주 만들며 인연공덕사가니 일심광명 온누리에 비친다. 일심 기도로 심신다지니 광명의 빛으로 응답하고 불지살이 나투신 거룩한 성전에 첫 발레 잇더니 불보살님 가호와 정담 큰 스님 보살핌으로 불국토에서